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화였습니다. 세상은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찬양대회 부활절 칸타타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짧게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받은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위기가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막힘없이 순순히 흘러가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막힘이 없거나 중단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가능합니까? 그런 인생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길 때 하던 일은 항상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어느 곳에든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교회에서 장례식을 150번 이상 지내봤고 그에 따라서 하관식을 150번 이상 집전했습니다. 일주일에 5분이 돌아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장례식 예배를 집전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학식이 높건 낮건 그 가는 길은 똑같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희망을 중단시키고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살겠다는 소박한 꿈을 중단시킵니다. 화장터에서 화구 안에 들어가는 광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추구했던 수십 년간의 인생은 저렇게 허무하게 끝이 난다는 사실을 지켜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히고 중단된 것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막힘없이 중단 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기나 독감에 걸려도 며칠이나 몇 주간은 우울해집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밥맛도 없고 눈이 감깁니다. 그래도 감기는 좀 낫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심각해하지 않는 이유는 곧 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과거에 감기에 걸렸다 나은 적이 많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기보다 더 심각한 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잠깐 기분만 나쁘거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조바심만 생기지만 큰 병에 걸렸을 때에는 치유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겁이 납니다. 그래도 겁이 난다는 것은 좀 낫습니다. 겁이 날 만큼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다니다 보면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겁을 낼 힘도 없고 두려워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것은 삶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삶의 흐름이 막혀버릴 때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돕고 계신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성공했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항상 실패하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고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정 도우실 것인지 아니면 도우실 마음이 있으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절망할 때 우리는 때때로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병을 주셔서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지 욥과 같이 따지고 변론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욥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있어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나도 그중 하나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고통이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신앙적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과거 한번 봤던 영화 Unfinished Life, 끝나지 않는 삶이라는 영화 제일 끝장면에서 그 주인공인 미치와 아이너 두 사람이 의자에 걸터 앉아서 고통과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미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상처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 상처와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의 고난이 나에게 큰 지혜와 깨달음을 주고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끝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 분과의 관계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세월이 지나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 중단된 관계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된 삶은 생명의 삶이 아니라 죽음의 삶입니다. 숨을 쉬고 있어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도 역시 생명이 중단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제자들과의 관계는 중단됐습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단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질병과 아픔과 싸움을 중단시키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병에 걸렸고 다시 아파했고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30년 동안 중풍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고 그는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 딸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끊어졌던 그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쓰러졌을 때 예수께서는 그를 고쳐 일으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장님의 고난을 중단시키셨고 중풍병자의 절망을 중단시키셨고 소녀의 죽음을 중단시키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중단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다친 마음과 냉랭한 마음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이 싸움을 중단시키셨고 이들을 고치셨고 먹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선행과 사랑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중단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것이 중단됐다고 생각했던 마리아도 예수의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어도 마리아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사라진 빈 무덤은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지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9절에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본문 20장 10절에 의하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만이 아니고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말씀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던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었고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고 마리아는 그곳에 홀로 남아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의 슬픔은 곧바로 중단됐습니다. 마리아를 지배했던 죽음의 공포도 중단됐습니다. 죽음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 바로 앞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앞에 계신 분이 예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를 다시 볼 수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전하게 증언하지 못합니다. 빈 무덤을 봤던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앞에 계셨어도 깨닫지 못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예수의 삶을 중단시켰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으로 죽음을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슬픔을 중단시키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라보니아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 죽음이 중단된 사건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마리아가 뛸 듯이 기뻤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예수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중단시키시고 다시 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죽음이 생명을 중단시킨다고 생각했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생명이 죽음을 중단시킨다고 믿게 됐습니다. 과거 우리는 질병이 우리의 생명을 중단시킨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명이 질병을 중단시킨다고 믿게 됐습니다. 과거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죽음에 삼켜진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에 삼켜졌던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죽음도 우리의 생명을 막지 못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 우리는 죽음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고통의 복판에서 근심과 질병과 절망의 복판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우리는 근심과 질병이 치유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생명을 보고 근심에서 평안을 보고 질병에서 치유를 보고 절망에서 희망을 봅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절망에서 건지실 것이고 근심에서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중단시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은 죽음을 중단시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근심을 중단시키고 우리의 슬픔을 중단시키고 우리의 고통을 중단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오를 중단시키고 심판의 공포를 중단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중단됐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와 같이 이 부활의 아침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기쁨으로 확신하시고 이 새 생명의 말씀을 주변에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페인의 신학자이면서 수도사인 십자가의 성요한의 기도문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덜어보려고 거룩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만 당신 얼굴 뵙지 못함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죽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죽습니다. 하늘나라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마침내 당신 얼굴을 대면하게 된다면 당신 안에 계셔서 맛보는 저의 이 고통도 끝나겠지요. 제가 죽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죽습니다. 죽음의 캄캄한 굴에서 저를 끌어내 주십시오. 당신 빛 아래서 자유로이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 영혼이 밤처럼 어둡습니다. 제가 죽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죽습니다. 이 어두운 땅에서 거두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두운 육신에서 풀려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저는 황홀한 기쁨으로 울겠지요. 당신 안에 살아서 그래서 제가 삽니다. 죽지 못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 있어 우리가 삽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중단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마침내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중단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새 생명과 영생을 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오니 주여 보살펴 주시고 이 영생의 기쁨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칸타타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마음으로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